오늘은 우리가 송년주일로 드리는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를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이제는 2025년에 새 소망을 품고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해를 잘 마치고 새해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 시간, 여러분 할렐루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우리 인사를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올해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내온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각자 다른 그런 감정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지나간다는 의미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다는 의미는 이제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같은 모든 것은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봐도 우리는 이제는 뒤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쉬움이 있어도 뭔가를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가는 세월 그노가 막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시간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과거의 일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되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해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다고 해서 변할 것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간,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시간을 주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아쉬움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언제 생겼냐면 그리스어에서부터 생겼다. 그래서 그리스어 단어 중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그래서 철학과 신학 그리고 일상적인 사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단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이고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초, 분, 시간, 날, 해와 같은 순차적 흐름의 시간들을 의미할 적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시간 개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간을 볼 때 지금 몇 시일까? 얼마나 오래 걸릴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개념이 크로노스다. 근데 이 개념은 뭘 얘기를 하냐면 강물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모습과 같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간,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질적이고 영적인 시간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 카이로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때를 말하는 그 시간을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이로스,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측정할 수 없는 순간, 그 상황, 그 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시간이라는 것도 무엇보다도 카이로스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카이로스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스다. 이처럼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기회는 나의 소물이 아닙니다. 시간과 기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셔야 그것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주어진 그 선물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각자 다른 결과에 결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장 그들을 괴롭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의 압박입니다. 시간.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안의 문제가 있고 그들의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서 하나를 한번 찾아봐라. 어떤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은 시간과 기회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계획 혹은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의 여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가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뭘 우리가 집중하냐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관리를 잘할까 몰두를 하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까 우선시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한테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도 불안한 것 같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대부분 시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간에 대한 집착. 여러분, 그러면 집착이란 뭘까요? 집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마음에 그것이 맴도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게 되면 obsession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활동, 특정한 생각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강박적인 관심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obsession, 집착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생활을,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해도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자꾸 그것에만 생각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경험되면서 마음속에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집착이 애착에서 기인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착과 애착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자기의 욕구에서 시작된다.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집착과 이 신앙의 관계를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집착은 특정 대상이나 개인에 대한 강한 의존, 그리고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신앙은 뭘 강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집착이 뭘 방해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지. 무엇을 방해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를 뭐라고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 맡겨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문제를 우리 마음의 관계에서 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립돼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그러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내면에 뭐가 찾아오게 되죠?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 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 근심들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를 벗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주고 있는 해답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계획대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평안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시간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삶의 질, 이 저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재정립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에 관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 지금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주권하에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혁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시간을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붙들고 싶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자꾸 다른 계획들을, 하나님과 상반되는 계획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회상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보다도 하나님께 더 기대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나 아쉬운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새로운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삶에서 큰 문제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 문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와 집착입니다. 염려와 집착.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을 완전히 털어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그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쓰였을까? 거기에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쓰여진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고향도 그립고,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도 그립고,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늘 슬펐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기대해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2024년과 다르게 2025년 희망과 또 하나님의 소망을 보려면 우리에게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염려와 집착이라는 거예요. 미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결코 전진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
이걸 털어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것만 자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갈까? 두렵죠. 이런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옛날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희망의 소망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걸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후회가 있고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또 다른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겪은 큰 실패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당한 어려움은 뭐냐? 폭풍우 속에서 배가 갑자기 침몰하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맨날 기억하는 겁니다. 그 세욕 속에 맨날 그것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강에서 가서 낚시를 하거나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나이 든 경험이 많은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재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저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왜 자네는 저 작은 강에서만 낚시만 하나? 이왕이면 바다로 나가는 것이 더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젊은 어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한 기억 때문에 이후로는 다시 바다로 나갈 용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미소를 지면서 자신의 배를 가리킵니다. 그 배는 많은 상처가 남아있는 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 배를 보여주면서 이 배를 보게나 나도 당신처럼 과거에는 이 배를 한번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폭풍에 휘말려서 모든 돛대가 부러져 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배가 거의 침몰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다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그 배를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그래서 바다로 나갔고 그 덕분에 오늘날 나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배를 타고 다닌다는데 이 말을 듣고 젊은 어부는 용기를 내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고기 잡는 배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업은 더 번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부처럼 우리에게는 가만히 보게 되면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가로막는 큰 장벽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과거에 대한 미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한 해가 펼쳐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을 믿으시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송년주일 우리의 모든 삶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발돋움 나가 희망찬 2025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